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명을 부르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오래 못했습니다.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할까 그랬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이 다음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교회 설립 주일 전에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논증을 적은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는 아주 귀중한 두 가지 그 내용을 특별히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도 저는 맨 앞에 쓴 1절부터 3절까지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아마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던 아가페의 노래를 쭉 썼는데 그 앞에 바울의 증언을 썼습니다. 뭐 5만 가지 것을 다 잘해도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내어줘도 하늘의 언어를
다 한다고 해도 아가페가 없으면 말짱한 것이다. 그렇게 한 1절, 2절, 3절은 바울의 증언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 아가페 노래를 아주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은 신자들이 부활절을 맞을 때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절 그러면 맨 처음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끝나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너무 싱겁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서울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첫 해 부활절 맞았는데 그때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남산에 모였습니다. 남산공원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부활절 합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엄청났죠. 그때는 서울에 뭐 전철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다녔는데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전철을 다 움직였어요. 근데 저희 기숙사에서는 전철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학생들이 안 가요. 그래 보니까 제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다 갔고 남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부활절이 끝났습니다. 모두 예배드리고 다 돌아가고 남산 광장에는 쓰레기만 잔뜩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저는 부활절마다 그때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부활절 예배입니다. 저는 죽으라고 땀을 흘리면서 남산까지 걸어갔는데 부활절 예배는 끝나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하나님은 저에게 부활절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 첫 해 부활절 예배 빠지고 그리고 신학교를 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부활절이 올 때마다 되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저를 특히 신학교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저를 부활절 예배에서 거절하셨는가 늘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개정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아침에 드렸는데 저희는 이 군산 시내 모였는데 잘 안 갔어요. 아침에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다 나왔는데 두 가정 네 커플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교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성경을 끼고 언덕이잖아요. 그 언덕을 막 올라오는데 저희는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 4명의 교인을 위해서 교인들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막 외쳤어요. 늘 마음속에 쓸쓸하죠. 그런데 그 4가정, 그 4사람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낸 부활절 예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예배는 찬양도 못 듣고 설교도 못 들은 현관의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거였다고 말했어요. 그래 집에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것을 몇 번 되풀이했다. 자기들이 지낸 모든 부활절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활절이 그 해의 부활절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 예수의 부활을 말로는 믿고 영혼으로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나는데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고백과 말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의 죽음이나 친척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신앙인의 부활을 못 믿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투쟁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니고 바울 시대의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서신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제 욕심 같으면 고린도 전서 전부만큼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 신자의 비례 부활에 대한 얘기,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있다는 얘기를 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지만은 한 장이죠. 15장 딱 한 장으로 바울은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하면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죽음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을 뒤집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부름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성전 번위 앞에 내놓으려고 시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어요. 거의 다메섹에 다 가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시리아에 갈 때까지 멀쩡한 눈이 예수를 만나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엄청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갔던 기독교인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3층에서 밧줄로 그릇을 매달아 그 그릇을 타고 나와서 도망했습니다. 큰일 났죠. 이게 모든 것 뒤죽어졌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가 죽인 예수인데 그분을 자기가 만났으니.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자기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확증한 것이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을 거기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 부활입니다. 복음서에는 무덤에 장례 지낸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에 갔다가 못 만났다. 본만 봤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셨다. 그렇게 쓰였어요. 12제자는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훨씬 후에 모두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만났고 또 만났고 또 만났고 다 만났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 부활입니다. 제가 믿기는 바울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셨어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형편에 놓였지만은 그때도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던 바울이 선주와 화물주와 자기를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 항상 예수의 삶이 겹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한 신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때 남의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는 미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부활절 예배 가는데 너도 가겠느냐? 미국 사람이 하는 설교 네가 가서 들을래? 그러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주 옷을 잘 입고 넥타이도 잘 매고 그걸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양반들은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 가장 설교로서 잘한 설교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저는 막 정신이 팽팽 돌고 한마디라도 이룰까 싶어서 열심히 뭐라 그래요? 귀를 빼서 그 목사님 입에다 대고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교수님 차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수님 차에 올랐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엄청 훌륭한 설교고 제가 듣던 설교 중에 부활절 설교로는 엄청난 설교였다 그랬더니 웃어요. 웃고 이 교수님은 내가 5년 동안 이 부활절마다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5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 그런데 교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셨는데 신학교 교수인 나는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까지 가서 그냥 반 설교를 듣고 지금도 못 잊잖아요. 지금도 부활절은 저는 그 설교를 못 잊어요. 그는 저처럼 소리도 안 쳤어요. 조용조용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반은 정말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쩝니까? 교회마다 부활절 때는 막 대단하죠. 여러분. 전 젊었을 때, 젊은 목사였을 때 교회 부활절, 감사절,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종이 사다가 종이를 오려서 제가 붙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한 해는 제가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예수 부활 그것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 가니까 부활절을 제대로 만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하루 지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세 혹은 그 이전 신자들은 엄청난 신앙을 했습니다. 교회를 막 두려워했어요. 뭘 제일 두려워했느냐? 세례를 안 줄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세례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거절할까 싶어서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또 뭘 두려워했느냐? 성찬 그 거부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성찬 거부를 하면 성찬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싶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교회 말을 잘 들었죠. 그리고 또 뭘 두려워했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부 맞은편 자리에 신자가 앉아요. 얼굴이 다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신부가 물으면 고백을 합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고백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다 고백했어요. 개인의 생활, 사생활, 가정생활까지 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고백을 안 하면 죄를 짊어지고 저 세상으로 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있는데, 가족이 세례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났으면 남은 가족이 대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만일 어린애 때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 대부를 세웠어요. 한 사람의 대부 내지 두세 사람의 대부를 세웠습니다. 대부를 세우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동참했어요. 물론 대부는 아름다운 아버지였죠. 그래서 선물도 많이 했죠. 왜 그들은 그랬는가? 부활의 약속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대로 좋은가? 아니죠. 잃어버린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부활과 내 미래의 부활이 겹쳐지는 경험과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몫입니다. 뭐가 부활을 해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허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가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가페를 회복해야 돼요. 아가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매일 못해도 1년에 여러 번 못해도 단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가페를 회복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아가페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모습을 띱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내 영에 박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미션이 확인됩니다. 그걸 우리는 미시어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 데이. 우리의 사명은 미시어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내부에 미시어 데이가 확정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 2024년 부활절 예배를 이 구별된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자신이 부활의 은총과 영생의 약속과 영원의 시간을 나누어 받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허튼 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앙을 할 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꼭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울 같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영광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황송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